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의 마지막 구절까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인데요. 제가 오늘은 40절부터 51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이제 그 인구 계수 중에서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난 지 이제 1개월 미만 된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세어서 레위인에 맞추어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적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따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근원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이 세상 너머의 그 초월이 무엇인지 생명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성경 조금 넓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 레위인이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분명히 땅도 가지긴 합니다. 레위인도 조금의 땅을 갖긴 하고 그리고 또 거기 나름대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봉사를 하는데 좀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무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이 공무를 감당하는 이러한 그 레위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의 그 숫자와 레위인의 어떤 그 숫자를 지금 대비를 시켰죠. 그 말인즉슨 레위인의 그 공적인 임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내지는 종교 봉사를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어떤 그 부의 축적이라든지 어떤 자기 성공보다는 자기가 맡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공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직업들도 자아실현과 그리고 또한 자기만의 어떤 그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은 그 뭐 신정 국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어떤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목사들은 전혀 그런 어떤 그 세금 혜택을 공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각자 속한 교회의 회원들을 통해서 사례비라는 것을 받는데, 따라서 목사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또 헌금이나 사례비나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표현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그 공적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세움 받았고 이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헌금이 이제 그쪽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인을 향해서 처음 태어난 어떤 사람의 수를 계수해서 이제 세금으로, 속전으로 이제 레위인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주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세겔, 한 사람의 5세겔 이 정도로 받는 것은 크게 부담되는 그러한 가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당시에 화폐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세겔이 한 10g에서 12g 사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세겔 해봤자 한 5, 6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분량의 어떤 그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낸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모으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꾸준히 제사 지낼 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세금을 내긴 해야 됐습니다만은 결코 부담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공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한 가지 현상은 정말로 이제 무슨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강조가 너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헌금 자체를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양극단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봉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마치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한 어떤 그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처음 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모든 가문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니죠.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집안에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기억함으로써 이후에 태어날 모든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적인 의미로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본래 이것은 고대 종교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관습과 연결되어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곡식을 그리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축성하고 이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질 어떤 뭐 추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목축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바침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종교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은 신학적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떤 단순히 어떤 그런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랄까 거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 장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의 어떤 그 역할을 레위인이 했던 것처럼 이제 집안에서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처음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가정을 돌보고 이 가정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봉사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그들이 또한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난하게도 그리고 또 너무 부하게도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종교인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제 정말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자기 자신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그 활동들에 있어서 처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여러분들의 나머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첫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분의 결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 일을 해 나가는 어떤 그 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처음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장자,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배웠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이 정말 올바르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합력해서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삶의 모든 활동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세운 종교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그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한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만나겠습니다.